안녕하세요. 또 이번 주는 저희가 3주차 베이직 큐티 스쿨의 과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3주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먼저 배우게 되냐면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큐티의 순서와 방법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의 순서와 방법, 특별히 온리 큐티의 순서는 7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 단계 중에서 먼저 찬양과 기도를 저희가 했고요. 오늘은 읽기, 묵상, 기록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큐티라고 얘기했습니다. 큐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영적 예배의 순간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우리는 늘 그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한 갈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목마를 경우가 있습니다. 돈, 재물 같은 것에 또 인기, 명예, 또 권력에 우리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았다면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복음을 듣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이런 복음을 먼저 듣는 것. 근데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믿고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예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나누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과 죄와 죽음이라는 그 상황.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가 그 거짓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갈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먹어야 산다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벌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됩니까?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과 또 죄,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또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것에 또한 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quiet time이라는 이 큐티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나의 잘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경작되어서 우리가 정말 옥토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주차째 얘기하게 될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재 2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읽기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한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 첫 줄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줄 앞쪽에 나오는 집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우리가 밑줄은 긋지 않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읽기라는 것을 설명할 때 큐티 본문을 읽을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또 이어서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읽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사실 이것이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던 집중할 때 고요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quiet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조용함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변의 소리를 묵음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과 집중이라는 것이 읽기라는 파트에서는 가장 필요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기의 부분에서 이 집중과 겸손이라는 게 없으면요, 이 읽다가 잘못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얘기를 또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요, 셋째 줄에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라는 부사가 3개 나오는데요.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죠.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독과 다독하는 중에도 우리는 또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독과 다독을 하면서 큐티를 하게 되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너무 빨리 읽고 바쁘게 읽고 그러면 우리가 또 첫째 주에 배웠던 큐티를 방해하는 요인들의 첫 번째가 있었죠. 그게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이 분주함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본문을 급하게 읽어나가는 읽기는 큐티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분주함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것. 하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천천히 읽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하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는 읽어줘야 되겠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 읽은 것이 아무리 많이 읽고 여러 번 읽어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이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3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큐티 교재 중에 하나인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좋아요 혹은 예조에 보면 본문 위에 네모칸이 3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3번을 읽고 표시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번을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3번 읽어야 되지만 나는 어른이라 이해력이 빨라서 한 번만 읽어도 된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3번만 읽어도 깨달음이 올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더러움을 더 씻겨내기 위해서라면 3번 이상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복해서라는 말에 단지 3번이라는 말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번 정도는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죠.
본문을 읽고 큐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이 3번씩 읽는 훈련이라도 우리가 한 1개월, 2개월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읽기 훈련을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읽기를 잘못 읽으면 우리는 큐티의 묵상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듯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듯이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까요? 그 아랫줄에 이렇게 읽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마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대화하는 상황이 큐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놀라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 옆에 써 있는 글처럼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특히 묵상하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라는 것이 읽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오늘 이 네모 안에는 사사기 7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 사사였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사사기 7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흐름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 시대에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외부 세력이 와서 침략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게 되고요.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사사를 보내시는 이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또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일이 사사기에는 있습니다. 그중에 기드온의 이야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이라는 그러한 아주 15만 정도 된다는 그러한 큰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봤지만 결국에는 3만 2천 명 정도밖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15만 명이나 넘게 되는 그런 군대와 3만 명이 조금 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로 한 5대1 정도 되는 비율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하겠다고 불려서 나온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온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그럼 벌써 5대 1이었던 게 15대 1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불러오고 더 많이 채워야 어느 정도 대결의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만 명이 남았을 때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줘라. 그래서 이들이 훈련을 하다가 가서 개울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 엎어져서 물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한쪽 편은 9,700명, 한쪽 편은 300명. 그래서 300명이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는 너무나 싸움에 익숙하고 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 본문 사사기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을 동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이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인데, 하나님이 이룰 것인데 자기들이 이룬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가로채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을 가로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독불장군이고 나만 기억해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일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적은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읽기의 모양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큐티에서 읽기는 정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할 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한 번 더 보시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러면 읽기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본문이 사실은 낯선 본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복음서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라든지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경의 본문들이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1189장의 모든 책들이 다 우리에게 와닿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책의 그 본문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읽는 것을 말합니까? 그 아래 파란 글씨를 보시면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읽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번의 읽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찰이 생길 때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읽기를 계속 반복할 때 아까 처음에 말한 지속적이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이 읽기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점차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사랑, 믿음과 순결에 있어 성숙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만 잘해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독서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지 않고 거룩한 독서만 잘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독서 아니더라도 세상의 양서라고 말하는 것만 읽어도 교양서적만 읽어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읽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기를 다시 한번 표로 그려보면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찰이 생길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을 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읽기에 기초가 되는 게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읽기의 기초가 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땅에 있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이단들의 독특한 특성은 그들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성경 66권이 정확 무엇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단이 되었을까? 저는 그들의 읽기가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미혹된 믿음을 밑에 깔아놓고 읽게 되면 그 미혹된 믿음 속에서 이해와 통찰과 적용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또 하나의 문화,
잘못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읽기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읽기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묵상과 적용은 더 큰 문제를 나타내게 되죠. 읽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큐티의 핵심이 되는 묵상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묵상과 적용은 교재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따로, 적용 따로 모아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페이지, 11페이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묵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묵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묵상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의 대상이 누구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이 콰이어 타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묵상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묵상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세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고 있고, 문제를 묵상하고 있고, 나의 현실을 묵상하고 있고, 나의 단점을 묵상하고 있거나 혹은 나의 너무나 잘난 것을 묵상해서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오늘의 큐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큐티는 거울과 같습니다 했습니다. 큐티는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큐티가 거울과 같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또 설명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런 거울만은 아닙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그 변화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변화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른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 그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기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울을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변할 수 있는 모델이 또한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말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전신 거울이 바로 성경의 묵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묵상 안에는 전신 거울인데 그 전신 거울 안에 지금 나의 현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동시에 나오는 전신 거울을 성경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닮기와 닮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좀 말장난 같지만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담고 있는가,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사실 그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어떤 여자 가수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계속 그 여자 가수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 머리를 하고 싶어하고 그가 하는 춤을 추기 원하고 그가 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있는 것이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 닮아가고 싶은 표적은 내 속에 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담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맨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곧 묵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묵상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뒤에 나온 베드로서 1장에서 나온 말씀들은 한번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